오늘부터 제가 적어도 한 10번 이상을 그 기독론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론.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에 화요일에 감람산에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장면이에요. 이제 이 말씀과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독론 시리즈의 첫날 말씀과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론이라는 한국말로요, 기독론.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톨로지.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뜻이. 크리스톨로지란 말이에요. 이 신학교에서는 많은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 크리스톨로지가 기독론이 신학의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 크리스톨로지는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학문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잊어버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으면은 이단이 나오고 또 믿음도 약해지고 또 우리가 형식주의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기독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평신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평신도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론이 이 신학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고 등뼈가 되어야 되고 주춧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좀 희석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벌써 이제 마귀가 그 사람에게나 또는 그 교회나 그룹에게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신학교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이 예수를 중심으로 한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 위에다가 예수가 주춧돌인데 거기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 짓는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예수를 더 알려주기 위해서 또 예수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뭐 교회론 또는 죄론 또는 성령론, 종말론, 인간론, 뭐 기타 등등 선교론 이런 것들이 부차적인 과목들이에요. 이제 이런 과목들이요. 거기에 또 제3차적인 과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성장론, 지도자론, 카운셀링, 가정사역,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런 과목들이 이제 달라붙는데요. 근데 우리 신학교가요, 이 주종이 변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이 기독론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제3차적인 것들이 교회 성장론, 지도자론, 가정사역, 카운셀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예수 믿으면 더 잘 되는가, 이런 부분들, 이런 데에 테크닉을 세상 테크닉과 관계돼서 배워가지고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에도요, 그런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신학생이 10명이면 거의 7, 8명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전공 디파트먼트가 더 발전되고, 이 핵심을 잊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정말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점점점 적어져요. 인기가 없어져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기독교에서 신학교에서 한 20년을 이렇게 관계하면서 있어 보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예요. 서구 사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이, 목회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양적인 이 팽창을 추구하면은 성공했다라고 보는 그러한 식으로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런 하나의 큰 학문 하나가요, 이 현대 교회를 이렇게 아주 세속화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네. 요새 와서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또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이 본질이 변질되면서 약화돼 버렸어요. 기독교가 약화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줄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겉모습은 많은데 행사는 많고 뭐가 보이는 것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본질이 빠져버리거나 희석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틈을 타서 이제 많은 작다한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스며들게 되고요.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마귀가 덤벼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생겨나는 1세기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 영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이 본질,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또 희석이 되면은 비본질인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거는 영적인 진리예요. 1세기 때부터, 바울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울 때부터. 그래서 바울이 본질을, 예수를 전하니까요, 주변에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잘못됐다라고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리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에비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이 사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이 기독론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구원론, 이 세 부분이 기독론의 중심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인 에비오니즘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속에서 나온 사람이지 특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메시아적인 성품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메시아는 아니다라고 보는 아주 묘한 이런 사상이 팽배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후계자들도 공격하면서 이 사상이 항상 숨겨져 있었어요. 이런 마귀의 사상은 항상 떠나질 않고 숨겨 있다가 때가 되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와 동시에 1세기 때 이와 반대되는 사상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또 보고는 그분이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꾸로예요. 도케티즘이란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헬라 말로 도케어라는 말은요.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 이것처럼 보인다 그런 동사예요. 도케어라는 게. 뭐냐면 예수가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지금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분은 영체시지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거룩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이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안 돼요. 완전한 또 신성과 인성을 또 같이 이해해 줘야 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플라톤이나요,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적인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런 사상들을 가졌어요. 1세기 때 이제 이렇게 나오다가요. 그리고 한 100년이 또 지나갔어요. 2세기 후반 때요. 이때 또 이 기독론을 공격하는 그룹들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어요. 이제 영지주의라고 유명한 분인데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온 말인데 영어로는 노스티즘 그래요. 그 노스티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성을 또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한쪽 사상이었대요. 이러다가요. 또 성령에 관한 공격이 또 났대요. 동시에 같은 때에. 그걸 몬타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몬타니즘이라고. 이건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 2세기 말에 지금 성령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이 내려오시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혼돈스러워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니까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교회의 교보들도 분명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말 나오고 저런 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이신가? 그렇다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신가? 그렇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300년 동안이요. 그 초대 우리 크리스찬 히스토리를 보면요. 그 300년 동안에 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이것을 가지고 덤벼든 소위 우리 초대 교부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 출신인데요. 이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 또 북아프리카 쪽에 카르테이지라는 데 지금 리비아 쪽 나라인데 그쪽에서 태어난 분인데 나중에 로마에 가서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는데 테투리안이라는 사람이에요. 테투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강하게 이제 이 사상에 대해서 반발하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요. 이 초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낸 본산지예요. 지금 애굽 정교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 그러면 아주 유명해요. 이 기독교에서는요.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어디인가 하면 지금의 애굽 정교라고 그래요. 애굽 정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콥틱 정교라고 그래요. 이 애굽 정교를 만든 분들인데 오리지널 애굽 정교는 누가 만들었냐면 마가가요. 예. 이 마가의 그 후손 중에요. 마가가 1세기 때 아니에요. 약 한 2세기 중반, 3세기 때 나온 아주 유명한 마가의 그 영적 후손이 하나 있어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 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레멘트는 이 다 애굽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 그 다음에 유명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겐.
다 이게 클레멘트의 제자인데 이 사람들이 당시에 모든 이 기독교의 이 기독론 사상을 정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요. 뭘 만들었냐면 이 학설에 반대하는 지금 아까 이단 사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뭐예요? 사도 신경이에요. 그것을 The Apostles' Creed라고 그래요. 이 creed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레도스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I believe, 내가 이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사설들이 많으니까 각 지역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우리 세력을 좀 강화하자. 그때부터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교주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파워를 한쪽에서 가지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비숍 그러잖아요. 비숍이란 말 들었죠? 비숍이란 건 교구장 이런 소리. 예. 그것을 이제 그런 교회들을 에피스코팔 처치로 에피스코팔이라는 말이 이 교구. 예. 한 사람이 정점이 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면 지금은 영국 성공회를 그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는 제일 높은 분이 뭐냐면 영국 왕이. 그래서 그분을 에피스코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나가다가요. 4세기 와가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상한 학설이 하나 또 튀어나왔어요. 이거와도 비슷한 학설들인데요. 그 학설이 뭐냐면 이것도 어디에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또 애굽에 아주 유명한 그 사람도 아주 경건한 비숍인데 이 사람이 학설을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냐. 그러면 우리가 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예. 이래가지고 막 그냥 신경이 하다가 이 사람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아리아니즘을 만들어냈어요. 아주 유명한 학설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이걸 막 퍼뜨리는 이게 뭐냐면 예수는 피조물이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리아니즘이에요. 이 아리아니즘이 끝까지 계속 지금까지 오다가요. 19세기에 와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19세기 말 20세기에 여호와의 증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 아리아니즘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청교도들 있죠. 청교도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미국에 떨어진 청교도들. 하버드 대학교도 청교도들이 만들었거든요. 그 뉴 잉글랜드 쪽에 청교도들이 그분들은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이 물결이 들어가가지고요. 아리아니즘 물결 들어가가지고 유니타리아니즘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또 만들어가지고요. 똑같은 학설이에요. 뭐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윤이란 건 하나. 우리가 미장원도 유니섹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윤이란 건 하나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유니타리안 이 삼위 하나님은 트리니티 그래. 트리라는 건 셋인데 이건 유니타리안. 예. 지금 하버드 대학교가 그런 학설을 가지고서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인해요. 예. 그리고는 유명한 또 한 분이 이제 성선설을 발표했는데 뭐냐면 페레기아니즘은 이제 페레기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인간은 본래 원죄가 없다. 사람은 본래 착하게 태어난 거다. 이렇게 하면 성선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막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아폴리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은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그분의 하트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사람이고 부분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 지금 우리에게도 많아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계실 때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면서도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분은 하나님의 신성을 다 empty시켰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포기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시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total deity 그래요. total humanity 그러고요. 이것이 이제 정통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보실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적인 부분을 또 직시하시면서 이분이 완전한 인간이셨구나. 하나님인데 이렇게 양보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일들 때문에요. 4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각 나라의 안디옥의 지도자들, 콘스탄티노플의 지도자들, 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알렉산드리아의 지도자들,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 한번 회의 좀 하자. 이 잡다한 이것을 좀 우리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같이 칠 거 치자.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니컬이라는 말은 조금 신앙 노선이 조금씩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연합을 에큐메니컬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리우스와 경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후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그래요. 여기에 첫 모임이었어요. 그래갖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이분이요. 이제 이 정죄를 하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뭐냐면 아리우스도 알렉산더 사람이거든요. 지금 애굽에요. 같이 거기에 아주 대주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마가의 아주 후계자죠.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마가는 한 3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296년째 373년 사람이거든요. 아타나시우스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다가 이 아리우스를 쫓아내버리고 이단으로 척결해버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공의회가 있는 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381년에 왜냐하면 아리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이쪽에서 파괴시켰는데도 계속해서 아리우스 학설을 가지고 교회에 퍼뜨리고 있었어요. 많은 비숍들이 그 다음에 황제들까지 황실 재판소의 높은 판사들까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리우스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하다가 죽은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안 되겠다. 회의 한번 하자. 그것이 콘스탄티노플 회의.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뭘 만들었냐면 삼위일체 학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영적인 혼동 상태에 있었던 그 오래전 옛날에 다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뭐였어요? 431년에 에베소에서요. 에베소 공회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우리는 처음부터 타락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이 강해져가고 그 당시에 로마 쪽에서 뭐 나왔냐면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을 가지고서 이 에베소 교회에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 우리 인정하자. 그래서 이제 마리아 종신 처녀설과 마리아 성모설이 그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다시 칼케톤이라는 데서, 그 다 이제 소아시아 터키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칼케톤에서 또 451년에 20년 후에 만나가지고 이분들이 60명의 주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화하자.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인간, 토탈, 완전 인간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삼위일체가 약간 100여 년 동안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돈이 된 거예요. 그 삼위일체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에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학설을 받았어요. 자기네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그게 이제 500년부터 시작을 해서 1500년 종교교회까지 1000년 동안 이 학설을 굳건히 지켰어요. 왜냐하면 누가 이제 덤벼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 로마 교황이 세력이 크니까 덤벼들 사람이 없는 게. 예. 쭉 나오다가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1500년에요. 1517년이거든요. 그러면서
루터교가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이런 교회도 나오면서 로마 카톨릭이 가졌던 이 기독론을 그대로 다 우리가 안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공회가 또 나왔는데 거의 같은 때 종교교육 때 성공회도 그걸 다 안아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는요. 로마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우리 개신교나 모두가 다가 이 삼위일체론을 다 안고 있는데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마리아에 관한 학설은 개신교가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모든 기독론들은 다 받았어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우리도 그 후손들이 받아서 나오다가 말이죠. 지금부터 한 200년 전부터요. 200년 전부터 이제 이 기독교가 말이죠. 점점 더 종교 개혁 후부터 개신교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인데 뭐냐면 우리가 좀 기독교를 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보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1800년대부터예요. 그때가 세상이 어떤 때인가 하면 소위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났을 때. 계몽주의라는 말 아세요? 계몽주의라는 건 사람이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넓히자. 그래서 이 계몽 영어로는 enlightenment래. enlightenment, 빛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그 계몽주의 사상 때문에요. 이것이 모든 학문 속에 들어가다가 그것 때문에 과학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1800년부터 시작해 1850대, 190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 1800년 이때가 인간이 가장 이 지식이 발달되면서 과학이 발달되면서 전기도 나오고 뭐 전화도 이제 나오고 그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현대 모든 이 이기들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든 학문 속에 들어가서 과거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머리를 우리가 좀 더 개발해보자. 그러면은 못할 거 뭐 있느냐? 이러면서 말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상을 받아가지고요. 신학자들이 성서에 나오는 모든 이런 그 사상들을 보니까요.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는 게. 도시면 이성하면은 그것이 뭐로 연계되냐면 과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그래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그 후손들이에요. 지금 이 과학의 논리에 사이언스에 맞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한 200년 전부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신학자들이라는 게 그래요. 신학자들은 요새는 모르겠지만요. 과거에 100년, 200년, 300년 옛날 쭉부터 신학자가 모든 학문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봤어요. 왜냐하면 박식하니까요. 모든 학문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학이 나오거든요. 특히 독일 쪽에서 이런 아주 박식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과거 한 200년 동안에. 특히 1800년도, 1900년도. 거기 신학자들이요. 보면 임마니엘 칸트 같은 사람들. 고르게 헤겔이라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프레드릭 슈라이마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독일계 같은 사람들. 에밀 브루너, 루돌프 볼트만, 우리가 잘 아는 슈바이처, 그 다음에 아돌프 본 하넥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그런 그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서를 다시 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요, 성서가요,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이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네가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냐면 신본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봐요. 신본주의. 테오크라시라고 그러는데요. 테오라는 건 신이라는 소리거든요. 신본주의 사상을 가졌는데 그 신본주의 사상이 성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성서적 같죠? 인간은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는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가치나 하나님의 속성을 이 뒤로 젖혀버리는 이게 하다 보면 동전도 한쪽을 중간을 놓지 못하고 이렇게 놓으면 또 이게 뒤집거든요. 이게 둘을 소유를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소위 말하는 theistic 인본주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적인 인본주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인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휴머니즘이요. 이 휴머니즘이 어디까지 발전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지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매일매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권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여기다 살기 때문에 직접 구차하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매일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absentee God 그래요. absentee란 건요. 결석하신 하나님이에요. 결석이라는 소리예요. absent. 결석이란 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주의, 크리스천 인본주의 사람들. 비크리스천 인본주의 사람들하고 개념이 또 달라요. 크리스천 인본주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성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천 이성주의 사람들이. 이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요. 이 이성이 어디까지 갔냐면 과학으로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천 이성적 과학적 접근 방법이 모든 사물을 보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유명한 소위 신학자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가지다 보니까요. 성서를 들여다보니까 성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이성적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해 가르는 사건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리아 처녀 잉태설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40일 동안 걸어다니시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면 그럼 뭐냐 이거예요. 아니면 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문화적인 표현 방법이 그렇게 과장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말로는 성서 고등 비평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The Bible High Criticism 그래요. 이 사상이 벌써 이 19세기 말부터 아주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주 굉장했어요. 이분들이 이 사상 속에서 나오는 아주 그 유명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요. 역사적인 예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영어로는 historical Jesus Christ 그래요. 가공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맞죠? 그렇죠? 역사 속에 계셨는데 그분은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티처였고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줬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고 과부들 특별히 관심 두고 도와줬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고쳐주고 사회의 개혁을 주도했고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였고 민족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고 새 종교를 만들어낸 특별한 분이시였다는 거예요. 이분은 아리안주의와 비슷하게 이분은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묘하게 이들을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게 뭐냐? 그분이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그분의 그 사상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정신을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쓰면요. 아까 내가 하버드 대학도 얘기했죠. 거기서 나는 Let us learn the spirit of Jesus 그런다고요. 그건 뭐냐면 예수의 정신을 배웁시다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성령님 이야기하는구나.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를 배우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걸 배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에 그러면 우리가 혼돈해요. 예수의 정신? 그럼 우리가 같구나. 아니에요. 뚫고 들어가 보면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정신이 아까 뭐라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예수의 정신이 그렇다면은 기독교에만 있느냐? 이걸 가지고 또 이분들이 뒤집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우린 복음주의자잖아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예수,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는 지금 아주 소수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배타적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꾸로요. 타종교를 보시오. 타종교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언젠가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또 연옥설도 있어요. 또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어요. 여기서 좀 못되게 놀면은 연옥에 가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밑에서 기도해주고 거기 올라가서 노동을 좀 하면 나중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돈 좀 많이 갖다 바치고 이러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나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데 왜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배타적으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지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왜냐? 불교를 들여다봐라. 불교에서 부처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가 가르쳤던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힌두교를 봐라.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를 봐라. 다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그만 토속 종교 들어가 봐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크리스찬들이 아니지만 그분들은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익명의 크리스찬들 그래요. 영어로는 nameless, 이름이 없는 크리스찬들 그래요. 또 어떤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hidden Christian, 숨겨져 있는 크리스찬들. 그 속에 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이얼로그를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사랑 베풀어 줘야 되지. 이 사람들을 가서
우리 종교로 오시오! 이렇게 하는 건 큰 신뢰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무리하다. 그렇게 하면 신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그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미시오 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란 소리예요. 미시오 그래요. 데이. 그 데이란 건 하나님이거든요. 미시오 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유신학자들이 말하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 절대로 타 종교 사람을 기독교로 옮겨오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학교도 지어주고 고아원도 도와주고 과부들 도와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분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미시오데이지. 그리고는 그대로 복음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예, 그건 무리하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유엔에서 하는 거고 지금 NGO라고 그래도 전 세계에 소위 이런 일들 하는 분들이 깔려 있어요. 미셔너리들도 이런 미셔너리 꽤 많아요.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요.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요. 이미 20세기에 들어와서 쭉 해오다가요. 이제 1962년에서 65년에 카톨릭에서 말하는 바티칸2라는 공의회가 있었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약 100년 전에 공의회 한번 있다가 지금 1962년에서 65년 2년, 3년, 4년 후 4년 동안 바티칸에서 그 바티칸2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해요. 이 공의회를 하면서 바티칸의 로마 교회 신학자들 또 개신교의 신학자들 성공의 신학자들이 와서 그걸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앞으로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큰 모임 가졌어요. 이럴 때 거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학설들을 다 안고 이렇게 가자고 공식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티칸2에서는 다른 종교도 우리 브라더 시스터 종교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분들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분들이 지옥가 아니다. 그분들은 지옥가는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한 하나님인데 가는 길만 다르다. 그들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것을 발표를 했어요. 카톨릭만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WCC라는 말 들었어요? World Church Council이라고 그랬어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해요. 그 교회 협의회가 우리나라에도 한국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NCC라고 그랬어요. 이 WCC 안에 들어있는 WCCA 정책이 이래요. 이 WCC 안에는 기독교의 큰 전통적인 교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로마 카톨릭, 히랍 정교, 에티오피아 정교, 다 옛날 아주 전통적인 거예요. 아까 말한 애굽 정교, 러시아 정교, 알메니안 정교, 성공회, 루터교단, 감리교, 장로교,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의 일부만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세계 장로교는 다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베프티스트, 침례교. 대부분의 전통적인 큰 교단은 다 WCC 안에 들어있어요. 이 WCC가 이런 학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요. 그 교회가요, 이 기독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니까 교회가 완전히요, 예수가 빠진 마귀의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 교단 이 자체가 이렇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겨져 있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로마 카톨릭에도 보면 신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소수예요. 신부님들도 정말 전통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 안에서 맥을 못 써요. 자, 이런 문제가요, 이 사회에 어떻게 번져나갔나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상이요, 소위 절대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어로는 그래, absolute. 절대 가치. 예컨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건 절대화된 하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그 절대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귀가요, 아까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가지고 신학적인 부분을 이렇게 공격했지만요,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변해왔냐면, 이 절대주의적인 사상을 붕괴시키면서 상대주의 사상으로 사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2차 전쟁 이후부터. 이 사상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었죠? 탈현대주의라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절대화했던 모든 규범들, 또 사상들, 개념들이 그것은 잘못된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규범을 깨버리면, 또 깨면 그 안에서 또 어떤 규범이 나온다. 그 규범이 진짜 좋은 거다. 그러다 때가면 이것 또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요, 모든 것을요,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상대적으로 본다는 말은 무슨 냐면요, 무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는데 상대화시키는 거. 다시 말하면 무질서한 것 자체가 질서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혼란스러운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전통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이렇게 변해가요. 규범이 없는 그 자체가 규범이라는 거예요. 통제가 없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깨지는 거예요, 우선요. 가족 제도가 붕괴되는 거예요. 이미 공산나라들은요, 러시아, 중국, 저쪽에 지금 구소련 지역에 가족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자를 남자화 시켜버렸어요. 이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요, 이 중국 보세요. 중국 여자들 치마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자를 전부 남자화 시켜버렸어요. 왜? 공산사회에서는 노동력을 더 만들려고요. 그래서 여자를 높여버렸어요. 여자가 높여지니까 비성소득이거든요. 남자가 낮아지니까 집안이 다 깨버리는 거예요. 동구지역을 가보세요. 옛 공산나라 가면 가정들이 제대로 된 가정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남자들 그러니까요, 남자가 매일 술이나 먹고, 소련 사람들은 바둑 하나 먹고요. 중국 사람들은 남자들이 기가 다 빠져 있어요. 여자가 득세하고요, 전부. 그게 성서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미국의 이혼이 왜 자꾸 이러면 여자가 너무나 득세하니까 남자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여자가 센 여자들 좀 있죠? 좀 낮추세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순하니까 여자가 셀 때 남자가 할 수 없이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이러고. 그렇지만 남자가 불편해요. 이것이 사회가 그렇지만요, 기독교 교회들에서 복음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복음이요. 복음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지금 복음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주의 교회가 꽤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요, 이 기독론에서 자꾸 빠지면서요, 딴 데에 신경을 써요. 교회들이요. 교회 크게 하는 것, 가정사역, 카운슬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해피해지느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서구 사회가 다 그랬거든요. 좀 있다 보면 기독론이 약해지면서요, 예수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이야기만 자꾸 하지? 내가 오늘 위로받으러 왔는데 교회 위로도 안 해주고 무슨 예수 이야기만 자꾸 해요? 이런 때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미 왔어요. 자, 지금요, 전 세계가 이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80% 지금 이상이라고 그랬죠?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 본절에서요,
너희들 말이야, 예수가 저기 있다 할 때 믿지 마라. 예수가 지금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거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때예요, 지금 우리가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절대화하게 이야기 안 하는 모든 크리스찬 지도자들은 다 이게 거짓이죠, 거짓. 교인들이 예수로서 부각되지 않으면요, 그건 엉터리 교인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24절에 그랬어요. 마귀가 마지막 때 선택받은 자까지 또 공격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24절 딱 보세요. 본문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많은 택하신 자들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으로 인해서요, 구원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그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 시체를 말해요. 시체. 교회 안에 시체들이 잔뜩 있는데 독수리들이 와서 말이죠. 그 시체들을 다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의 교회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요, 유럽 신학교가요, 예수님의 절대적인 걸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아야 손가락 5개에 꼽아요. 그것도요, 몇몇 교수가 그러죠. 학교 전체는 못해요. 겁나서요. 왜? 학생들이 안 모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교수는 핍박받아요. 그렇지만 소수의 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소위 이 복음주의 신학교가요, 이 박사학위 PhD를 프로그램에 있는 학교 치고요. 이 복음주의 학교가 손가락 몇 개예요. 그 PhD를 하는 그 학교 안에도 아주 위태위태해요, 지금요. 우리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자는 거예요.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질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요, 이 기독론에 관한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에 보시면 나오는 유명한 말씀 있죠. 말세가 되면 디모데야, 교회가 교인이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미 1세기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말세주 중에 말세인데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영향받아요. 우리가요, 기독론이 약해지면 내 교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치닫게 돼요. 교회가요, 공동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가 약해져요. 텅 비게 돼요. 숫자는 많아지는데 그 안에 사람은 많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그 사람들도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비어버려요. 그것은 우리는 유럽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미얀마에 가면서 뉴스윅 매거진을 제가 읽었는데요. 지금이 3월이죠. 2월 한 20일부 뉴스윅 매거진을 딱 보는데 거기에 카바 페이지가요, 유럽 교회가 건물이 다 지금 타 종교의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것이 큰 제목이 카바 페이지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요,
카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첫 페이지에 뭐냐면 아주 유럽의 아주 맛있는 그 성당에 교회당이 어떻게 변했냐면 피자 굽는 기계가 단상에 있어요. 피자 굽는 기계가. 이 피자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쫙 나와요. 영국에 있는 성공회들 지금 교회들 팔지 못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지어놓고. 왜냐하면 이분들이요. 그 세대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헌금 걷어서 교회를 많이 지은 거예요. 유럽 전체. 그것도 지어도 보통 저희 어렵게요. 지어놓고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돈을 다 걷어가지고 건물 지어놓고요. 한 세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 건물을 초창기에 유년지력에 다니던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건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거 월동비가 너무나 들어간다. 응?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끼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파는 거예요. 내가 거기다 써놨어요. 뉴스백에 모슬렘들이 이것을 엄청나게 사간다는 거예요. 모슬렘 모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힌두교 중에서요. 2차 전쟁 이후에 이제 만들어낸 하레 크리스티나라는 힌두교 종교가 있어요. 이 하레 크리스티나가 지금 막 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 교회에서 우리가 이건 못 판다 해서 할 수 없다는 게 막 오퍼가 들어오는데 높은 가격으로 막 들어오니까 안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팔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장사꾼들이요. 그런 좋은 데코레이션 있는 성당 자리 그거 얼마나 기똥차요. 그걸 그대로 사가지고요. 그냥 캬바레 만들어요. 사진이 할이 나와요. 캬바레 만들어가지고 이 강대성 바로 앞에요. 춤추는 장면 나와요. 강대성 앞에서. 캬바레 밴드가 있고요. 피자 가게가 없나고요. 그런 엄숙한 자리에다가 그냥 샨들리에 있고 이런 데다가 피자가 가니까 거기서 참 맥주 먹고 뭐 칵테일 먹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애인하고 같이.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절대가치가 빠져버리면 그렇게 돼요. 시간 문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교인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아지니까 시간, 여유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교회 짓는데 지금 급급해 있어요. 저는 외국에서 40년 가까이 산 사람이 돼서요. 그런 나라에서 제가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아플 자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안 보일 거예요. 이 나라 앞으로 20년, 30년, 한 40년까지 가면요. 지금 유년주일학교 하는 아이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는요.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비어요. 이거 어떻게 건물 관리하지? 관리비는 엄청나게 비싸고 여름에 에어컨 틀 수도 없고 겨울에 이 모든 오일값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교인은 안 모이고 헌금은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할지 아세요? 이거 팔아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교회들이요. 관광객들을 지나가는 코스예요.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뭐 파는 거 파고요. 그리고 돈벌이 하고 있어요. 헌금 좀 하라고 거기다 헌금 봉투 하나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다녀봤죠? 몇 사람들이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빠진 달콤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위로받는 거지. 교회는 예수를 가르치는 거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삶을 경험하는 그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진정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믿음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렇게 경험한 이것을 내 민족에게 또 열방 이방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이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돼요. 이 비전을 흐트러는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흩어지면은, 이 비전이 약화되면은, 우리가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빈 교회로 될 걸 생각하니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는 투자를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사람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좀 길었지만 이 역사적으로 이 기독론의 이 변천 사항을 기독론이 지금 변한 결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것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론이 변화될 것을 예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기독론을 변화시키면은 자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자기의 무적용으로 들어갈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지막 공격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독론을 변화시킬 거다. 마귀가 너희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를 것이다. 너희들은 따르지 말아라.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죠. 네? 네.